지금부터 모교 성경 강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의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이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에 잘 정착하신 분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을 겁니다. 현대인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과연 믿을 만한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떠도는 많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제 들으면서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게 머리에 각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책으로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성경 기록은 이때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만들어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모든 거룩한 기록들을 어릴 때부터 알았고요. 그것을 능히 이제는 그 모든 기록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한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기록 이것은 지금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도 이제 이 말씀이 완전한 말씀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전체적인 공부를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철저하게 갖추어져서 행할 수 있게 해준 책, 이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뢰가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겠지만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가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믿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누가 썼는가? 또한 성경은 기록된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추가된 내용이 있지 않은가? 또한 성경의 원본만 진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 아닌가라는 이 세 가지의 문제, 질문들을 이제 한번 하나씩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살펴보면 먼저 성경은 누가 썼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에서 지금 모든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는데 그 안에는 교리의 말씀이 있고 책망의 말씀이 있고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절대적인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교리가 되지 않냐면 우리가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뭐 이렇고 또 어떨 때는 이렇고 그때그때 바뀐다라면 바르게 바로잡고 의로 교육할 수 없고 책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일 때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안에 있는 교리들, 책망들,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만 이 성도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보면, 자, 이제 이 성경은요, 저자가 4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시편 같은 경우에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그 저자 미상의 글들이 있어요. 믿음의 글이죠. 그렇지만, 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신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의 교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안에 그 말씀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요, 세계의 대륙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대륙에 흩어져서 약 1600에서 200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것이 기록이 되는데요. 욥기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곳에서 지금 이 욥이라는 사람이 약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기원 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를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소급해 오면 약 기록 기간이 2000여 년이 되고요. 또한 이제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다 총괄해서 이 모세가 쓰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제 예수님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약 100년 정도 됐을 때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로 한다면 약 1600년이 됩니다. 그래서 1600년에서 20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의 대륙, 아프리카, 그렇죠? 그,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광야에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의 대륙에서 기록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은요, 이 계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문학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들, 또한 어떤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 질책, 그리고 또한 축복,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계시를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시거나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돌이키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계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문학적인 기법이구나 이게 아니라요. 이 계시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계시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보실게요. 이 부분입니다. 자,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오직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한 것은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취가 되는 말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였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선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그러면 그 대언자를 죽이게 되는 게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계시 문학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열왕기상 22장 7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하매. 자, 당시에 많은 이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주께 여쭙고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주는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이제 이들은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니까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써서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주께 여쭙고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대언자를 죽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 계시문학, 특별히 성경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계시문학의 특징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굉장히 엄중하고 두려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프랑스의 의사 겸 점성술사인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유대인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제 가족들이 그 카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서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한 게 지금 점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점치는 영 그리고 점성술 별점을 치고요. 그런 이런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을 잠깐 살펴보면 미셸 노트르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셸은 이 미가엘 천사 아시죠?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영어식으로 요즘에는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미셸 드 노트르담은 노트르담에 사는 미셸이다. 그러니까 노트르담 지방에서 온 이 미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식으로 이름을 하니까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의 조상은 유대인이었지만 결국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아버지가 이제 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이제 상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상인 그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사로 사는 사람들이고 어디 가든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바른 기독교인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50년입니다. 이제 이 1550년 요때부터 다음에 있을 예언들을 이제 달력에 이제 토정 비결 같이 비슷한 것을 발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토정 비결이나 사주팔자처럼 이러한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들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러한 책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걸 해석을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1555년에 그가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이라는 것을 이제 초본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 막 보급이 돼서 이 성경을 찍어냈지만 또 동시에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도 이제 출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 오컬트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컬트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주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교, 밀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밀교? 그러니까 밀교라고 해서 이 고대 이 바빌론이나 이제 고대 우리나라 이쪽 아시아로 치면 아시아에도 밀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교와 같은 이제 불교 안에도 밀교가 하나의 종파로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있는 그러한 열풍이 유럽을 강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들을 억압하는 것에 자유하게 되면서 르네상스가 되면서 인본주의가 막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싹을 트면서 이 오컬트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누가 하나 제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컬트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바알 숭배 그렇죠? 그 다음에 바알 숭배, 그리고 이 작은 숲을 섬기는 이슈타르나 뭐 아세라라든지 이러한 고대의 이 가나안 지역에서 행했던 모든 이교적인 주술 행위들이 바로 오컬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컬트적인 것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그의 예언집,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이 발간이 되고 엄청나게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의 예언은요, 굉장히 모호한 이제 암호 같은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막 제각각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요, 정확합니다. 몇 년, 70년 동안, 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레스라는 왕 때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정확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정확한 기간도 나오고요. 언제가 될 것이고 언제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스트라다무스는요, 이 당시의 밀교는요, 주술을 통해서 이 몽롱한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당들이 하는 게 바로 오컬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사실 이 마귀도요, 가까운 미래나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근데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모호하고 애매하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이것이 성취됐다.
성취되지 않았다. 다음에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각각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1999년 7월입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대종말의 예언을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아무런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오늘 2020년 10월이고요. 2020년 10월까지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게 유명해진 거지.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은 계시 문학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8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300개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초림 때 다 성취가 됩니다. 이게 계시문학, 바로 성경의 힘이에요.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가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기록된 그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다른 문학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 문학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변개하는 걸 금지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추가된 내용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냐면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이슬람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 니네가 다 후대의 제자들이나 이 교회 사람들이 그거 다 바꾼 거야.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야. 인위적으로 추가되고 또 삭제하고 이랬어.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는 이 문서비평이라는 걸 만든 이 웨스트코트와 이제 호르트라고 하는 두 학자 때문에 교회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목사님들 중에도 물어보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죠 라고 해놓고 뒤로 돌아서는 그런데 그거는 꼭 그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제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지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데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점 하나도 더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는요. 점 하나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점 하나를 잘못 획을 하나 잘못 그으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였고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 볼까요? 말씀하신 거.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가보면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더하거나 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범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점과 획을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자, 그랜트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The Signature of God에서 이제 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만한 고고학적인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정하고자 하는 부정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거를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부실한 것이다. 성경은 신화다라는 걸 밝히고 싶었는데 오늘날 저명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부정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애매한 말인데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걸 보시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지난 1세기 동안 가장 뛰어난 유대인 고고학자로 이렇게 저명한 이렇게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고고학적 발견은 없다. 자, 이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서 이 넬슨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한 고고학적인 발견은요, 신약시대의 예수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어떤 것도 성경의 역사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결국 뭡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걸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을 살펴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언들이 필요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제스 스튜어트인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모세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모세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780년에서 1852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약성서에 있어서 현존하는 변형들은 95%는 영어 철자법에서 안어에서 유를 넣어야 하는가 빼야 하는가 정도의 문제 정도일 뿐이며 어떤 것은 특정한 구절이나 표현의 의미를 바꾸고 특정한 단어나 어구를 빠뜨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형들을 집합적으로 취할 때 바뀔 종교상의 교리나 제거될 교훈 또는 변경될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들이 있는 그대로 지금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 모제스 스튜어트라는 사람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결국 고고학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제 또한 이 문자적으로도 이것이 어떤 거 하나도 바뀌거나 변형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기록적인 모든 부분에서 봐도 바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 사건 발생과 기록 연대가 짧다는 것이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근데 이것이 내일이나 내후년, 1년, 2년, 3년 뒤에도 동일하게 그 사건에 대한 것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직접 본 증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본 증인들에 의해서 듣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들이 그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존자들이 그 내용을 검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살펴보면 역사서의 예를 보면요.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은요. 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주전 323년 그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난 후에야 그에 대한 기록이 그에 대한 기록이 이제 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원본은 사라졌지만 사본이 남아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뭐라 그래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록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이제 성경의 예를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주전 590년에 기록되고요. 다니엘서는 주전 660년경에 606년에서 536년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다니엘은요,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던 시대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도 보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까지 역사적으로 보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 살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걸 완전히 이제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예를 보면 또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리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 이후에 주께서 태어나신 주후 60년경에 다 기록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기록자와 수신자 중에 많은 수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의 행적을 보았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삭제와 수정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될 때, 이 신약 성경은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들이,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이랑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주장을 했을 때 직접 본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적었잖아요. 그럼 교회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모여서 같이 썼다라면 서로 짤 수가 있는데 서로 짜고 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서로 누가 같은 사람은 이 요한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하고도 같이 다니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서 썼는데도 내용이 같게 나오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신약 성경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차라리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였지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다시 집어넣고 넣고 빼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약 5천여 개, 약 5,300여 개입니다. 성경 사본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문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단어와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약 5천여 개 이상의 이 사본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초기에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원칙과 모든 것을 따져서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경 말씀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더하거나 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원본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원본의 권위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이렇게 로만 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좀 크게 해볼까요?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필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원본이 아니라 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필사를 하라고 지금 왕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취임하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기관이라는 직분들이 생겨서 제사장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주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필사를요, 구약 성경의 필사는요, 고대의 것이나 지금의 것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점과 획이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는 그런 보존된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봤을 때 평생토록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러한 이름들이 나올 때는 붓을 빨아서 새로 그것을 쓰고 가서 목욕을 하고 오고 완전히 씻고 새 옷을 입고 그 한 글자를 씁니다. 또 다음에 그 여호와라는 그 주님의 이름이 나오면 또 너무 거룩하니까 가서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붓을 빨아서 새 붓으로 또 그것을 잉크를 발라서 쓰고 이러할 정도로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쓰니까 한평생 동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동안 그렇게 쓰면서 대대로 지금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본이 아니라 사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읽으실 때 그래서 사본을 읽으신 거고요. 그 사본들이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져 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제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플라톤 철학, 이제 플라톤 철학자죠. 플라톤의 글이 지금 이제 기록된 게, 보시면 이 플라톤의 글이 이제 400년경에, 주전 400년경에 기록이 되고, 최초 사본은 이제 주후 900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1300년의 시간 뒤에야 사본이 나왔죠. 근데 그 사본의 수가 7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다 7개가 동일한 이야기로 동일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본을 읽는 원본과 똑같이 권위를 주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이제 주전 300년경에 활동을 했는데 주후 1100년에 대해서야 최초의 사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1400년 뒤에나 써졌습니다. 사본의 수가 5개인데요. 5개가 동일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원본과 같은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기록 연대는 주전 400년입니다. 그런데 사본은 주후 900년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900년 동안 만에 사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8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개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어서 원본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다음에 시저, 그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의 글은요. 이 황제에 대한 이야기는 BC 100년, 그래서 주전 100년에 기록이 되고 최초 사본은 주후 900년, 그래서 약 1000년 뒤에 그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본의 수는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본들이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본과 같은 권위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BC 100년경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본은 이제 AD 200년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발견된 거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경과된 시간이 100년이죠. 그래서 10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 제가 이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이게 BC가 아니라 이게 AD입니다. AD. 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AD 100년이에요. 그래서 AD 100년과 주후 100년 그리고 주후 200년, 그래서 100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사본의 수가 53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300개의 사본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은요, 원본만이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5300여 개의 사본들까지도 다 동일하게 한 가지 동일한 단어 또한 동일한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틀림없고, 그래서 원본이나 사본이나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본과 사본이 동일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5300. 많아야 10개. 어떤 건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그 어떤 사본들 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의 사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5,3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그 양으로나 그 질로나 이 원본만이 권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적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본을 사본으로 보존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것도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입니다. 40장 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시편 12편 7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가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1장 24절에서 25절에 가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여기서 보면 말씀인데 영어로 가면 이 말씀들, 그렇죠.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게 다 뭐로 이루어져요? 단어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어라는 뜻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모든 말들, 내 말들, 그러니까 내 말들은 다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나도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존의 약속을 믿고 이 성경 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의 보존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제 복잡해서 제가 오늘 다루지 않겠는데요. 이 학자들이 이제 약 한 5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원본에 있는 걸 그대로 살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어로 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의 약 55%입니다. 이 약 55%의 사람들이 지금 이 영어로 된 이 KJV 보이시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55%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한때 잠깐 떨어지는 듯 했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우리나라 시중에는 이 NIV라고 하는 성경이 많이 팔리는데요. 실질적으로 NIV는 지금 이 남침내교에서도 쓰지 말아야 되는 성경으로 지정할 만큼 아주 이 부패가 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현대 성경의 모든 사본과 99% 일치하는 성경은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 전무후무한 성경이에요.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성경은요. 앞에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게 되면 성경 앞에 서문을 읽어보면 참고하는 성경이 있는데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신교회의 이제 모든 교리의 중심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거기에서 모든 교회가 따를 최종 권위로 인정받은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위역, authorized version이라고 해서 이 뭔가 가장 성경의 교회의 최종 권위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지정해 준 게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도 4,000년 전에 쓰였던 그 기록들을 영어로서 99%다 기록하고 계시고, 또한 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쓰였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99% 원본과 일치하게 그 사본들을 5,300여 개의 사본들을 통해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다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썼던 개역 한글 이 성경은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많이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그 성경만 써야 된다 이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들을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핵심 되는 메시지들은 단 하나도 훼손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약속대로 지키고 계시고요. 어떤 누군가가 다른 이교도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 성경은 부패됐어, 변개됐어 할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성경이 좀 부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그 보존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들이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이 가장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역사적인 모든 기록된 사실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정확도를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었고 성경은 그 섭리 가운데서 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고요. 그 사본들이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99%, 5,300여 개의 사본들이 99% 정확하게 지금 기록되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금의 차이는 그 영어의 어떤 표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뭐 거의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99.9% 정도까지도
완전히 보존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책을 이슬람은 보존을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꾸란을 신성시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책을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100% 신뢰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아까 봤듯이 어떤 거는 7개의 사본만 있어도 100% 신뢰를 하는데 5개만 있어도 100% 신뢰를 하는데 5,300여 개의 사본을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이거는 여러분 완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하시고 또 빠른 답변을 원하시는 분, 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